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오늘은 뭔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항상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은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마음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진정한 저에게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뭐 이제 어떤 분은 뭐 댓글도 주셨는데 참 뭐 저게 제가 이제 뭐 답변도 하고요. 너무나 또 재밌고 참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관계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저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웃음이 나오고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군지 뭐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썼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이양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정정당당해야 돼요. 숨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얘기 안 하고 음큼하게 그 자체가 어둠의 요소예요, 여러분. 사탄적 요소라고요. 제가 달리 말하면 이렇게 세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만큼 제가 믿음을 과연 아는가? 참 이게 참 역설이죠. 믿음이 너무나 신비하고 심오하다는 거죠. 그 자체의 세계가 너무 위대하다는 것이죠. 잠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연합과 참여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연합과 참여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연합과 참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플라톤 철학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위대성이 나타나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참합, 어떤 단체는 연합이라는 얘기 엄청 얘기해요. 물론 이제 칼빈이 연합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칼빈은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의 정수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깊게 만진 학자라고 얘기되나? 어떤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그 세계를 일종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세계를 모르면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어떤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관상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관조, contemplation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contemplation.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의 그 관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선미에 대한 진선미를 관상한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선미라는 관점은 일종의 플라톤 철학에서는 신의 관점이죠. 근데 플라톤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관상이라는 단어를 연합과 참여라는 단어로 연결했다는 점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 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인식을 넘어서 그 세계와의 일치성, 합일성, 그러한 세계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용어가 뭐냐면 연합과 참여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본다는 관점도 중요한 거거든요. 관상은 일종의 보는 것이지만 관조라고 그러죠. 관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관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가 보는 세계이지만 그 실체는 연합과 참여라는 관점. 이거는 참 제가
플라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철학자로서는 굉장히 신의 세계에 대한 사유가 깊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연합과 참여의 개념을 썼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연합과 참여의 개념은 기독교 신약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연합이라는 관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란 단어를 쓰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연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그리고 참여라는 부분은 베드로가 쓴 용어인데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절은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이 참여라는 단어가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단어, 이 귀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참여한다, participate in, 이렇게 해서 어디에 참여한다 이렇게 뜻이죠.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연합의 개념을 뭐라고 보았냐면 임재의 느낌, 그러니까 연합과 참여의 관점을 뭐라고 봤냐면 임재의 느낌, 직관, 그 다음에 직관의 인식이라는 관점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단체는 영의 느낌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연합과 참여가 영의 느낌으로 간 플라톤주의적 관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 과거 단체를 이렇게 지금 공부하면서 사회에 보면 완전히 이게 뭐 짬뽕에다가 빌려오고 혼합되고, 그리고 정통적인 삼위일체 개념이 서지 않은, 진짜 여기에서 참 제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양태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양태론적 관점이, 많은 사람들은 양태론이다 아니다 이거를 주의하는데요.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양태론이 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 단체가 양태론이다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왜 양태론이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어떠한 어둠을 형성하는가,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서 실체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양태론이 가진, 더 나아가서는 양태론이라는 것이 뭐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성이라는 것은 양태론, 삼신론, 주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 관상을 통해서 연합과 참여라는 개념을 임재의 느낌, 이 정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감에 대한 의식, 인식, 직관적 접촉, 이러한 개념으로 연합과 참여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이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합과 참여의 실체는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플라톤 철학과의 질적인 본질적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6장 5절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연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구절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안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노잉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긴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린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와 믿는다는 이 단어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과 참여의 실체는 어디에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골자적인 골격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가서 후서 1장 4절에 가서요.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참여한다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썼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그 구절 다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힘쓰는 부분이 나오죠. 자, 믿음의 세계는 힘쓰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와 연합의 사상은 그 실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를 반드시 이해하고 돌파하고 실체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체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임재의 느낌, 영의 느낌,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영의 생명의 느낌, 사망의 느낌.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지만 반드시 믿음론이 통과되어야만 실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시작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갈수록 심오하다고, 갈수록 신비롭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론은 불교의 깨우침, 이 영역과 질적으로 다른 영역이고요. 불교가 하는 깨우침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 영역으로서의 믿음의 세계를 인식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강조해요. 그냥 말로 막 믿음이 구호처럼 됐어요. 그냥 믿어라. 네? 근데 구호처럼 돼가지고 믿음이 믿음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 정교성을, 믿음이 갖는 그 실체의 정교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서론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세계,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 그리스도론의 가장 핵심적 그 사상은 성취론이에요. 이 성취론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complete, finished, be finished라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성취론이라는 그 관점을 이해해야만 그 성취의 세계를 믿음화해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여기서 모든 거 everything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all things 이미 이룬 줄 아시고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미 이룬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미래를 포함하는 세계예요. 미래성이 다 포함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예요, 여러분. 그거를 대예정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칼빈은 과거의 예정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칼빈의 예정설입니다. 미래 펜타신학은 미래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는 과거의 예정을 넘어서 미래의 예정을 말하는 신앙입니다. 미래의 예정화가 이루어져야 미래로의 선점이 일어나고 미래의 창조화가
동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빨리 그냥 요점적으로 말씀했는데 이게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열려야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단체나 개인사에 보면은 신학의 토대가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맨 처음에는 다 좋아요. 뜨끈뜨끈하고 뭐 열성적이고. 근데 가다 보면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 가다 보면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한계점. 신학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신앙의 문법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구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토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은 영성주의를 알았거든요. 영성주의자들 아는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워치마니의 계열도 이게 신학 공부가 튼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체험적 세계를 통한 신앙의 세계를 통한 신학화라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통한 신학화도 중요하지만 원래 신학 자체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의 꽃은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이 신론이고 신론의 핵심 신관의 세계가 열려야만 신앙이 제대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영성주의가 겉만 멋이 들어가지고 겉만 멋이 들었어요. 겉만. 영성주의는 겉만 멋이 본질의 실체의 세계를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뭐 그냥 정녕 목사가 오늘은 막 이렇게 분통이 있는 것처럼 무지한 자가 그러니까 이 욥기를 말씀드릴게요. 욥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욥기가 뭡니까, 여러분? 욥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경건주의자, 세상과 분별될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욥기에서. 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시험과 고통을 만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길게, 그 긴장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욥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욥기가 뭡니까, 여러분? 영성의 어둠화, 여러분, 영성의 무지화를 지적한 것이 욥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도 욥기에 대해서 무지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영성주의자의 어둠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꾸짖어진 것, 그것이 욥기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하나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를. 율법에. 제가 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율법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성의 표면적 세계라고요, 여러분. 신약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생명을 통한 생활화의 세계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를 연 것이고 신약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활을 섬기는 실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화, 그 핵심 요소는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생활화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약과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뭐 엑기스 같은 말을 여러분 계속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기쁜 말을 그냥 갑자기 쏟아버려가지고 자, 그냥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제 말은 저를 판단하는 것은 자유나 함부로 판단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저를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지향하는 것, 저의 온 존재가 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는 허물과 죄와 어둠이 존재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그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세계를 함부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성령이라고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대성령의 심판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건 사랑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성자의 위대한 말이 뭐냐면 성자에게 죄를 범한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 죄를 범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원래 영성주의의 어두움은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영성주의는 자기만 하나님의 사역자야. 자기만.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인에 이게 어떤 영을 가져오냐면 자기만 하나님의 사역자고 타인은 아니야. 거기에 뭐가 숨어 들어오냐? 멸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멸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선지자하고 젊은 선지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옛선지자의 시기심은 자기만 선지자라는 인간의 무의식적 그게 사탄의 본성적 타락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주의는 피상적 육체성을 알아요. 피상적 육체성. 본체적 사탄의 실체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상적 육체성만 가지고 논한다. 그게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세계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깊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정예화된 절대적인 분야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죠. 보편적으로 대중화된 이런 유튜브 세계 속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요, 두려움의 세계, 경외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중성이 교차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매력이라는 개념이에요. 매력. 당기는 힘이에요. 신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기는 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중독성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매력성, 그건 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신의 세계는 인간 사회에서의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문제하는 게 중독성이잖아요. 인간은 중독화되어야 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미쳐야 된단 말이야. 좋은 거에 미쳐야 되는데 나쁜 거에 미치니까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최상의 중독성,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없으면 제가 지난번에 nothing이란 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유의 창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의 창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역사가 발생. 이 인간은 존재성이 뭐냐면 새 창조성. 모든 사람이 다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미래라는 거는 뭐냐면은 새 창조성이에요. 다 새 것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을 향해. 지금 화폐도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새로운 화폐의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 미래성이라는 게, 여러분. 새 자동차가 올 때 이 전기차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율주행의 미래성을 무너뜨리겠어요, 여러분이? 새로움의 창조성을, 그게 신의 대역사성 속에 다 존재하는 것인데,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속에 포함된 일부예요, 여러분. 철학의 세계, 인간 사유의 세계가 철학을 창조했지만, 사실은 철학과 과학도 큰 틀에서 보면 다 하나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학과 철학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빠지면 철학을 또 무시하고, 철학에 빠지면 신학을 무시하고, 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흥분돼서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짜잘한 곳에 묶여 있는 고린도를 향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그냥 이게 감동에 있어서 그냥 감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여러분. 영이라는 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순간. 한순간에 이 감동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많은 걸 포함하는 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자, 뭘 제가 또 얘기해라. 자, 믿음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믿음의 구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세계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믿음을 실체화하고 구체화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다 아는 구절이지만, 이게 뭐냐면, 그 씨 뿌리는 부위예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3절, 마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 구절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을 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이 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유잖아요. 메타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메타포가 다의적 의미, 모호성이지만 다의적인 게 더 셉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무한하는 메타포, 은유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유가 존재해야 말씀의 해석화가 다양화가 되고 심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무한 해석화라는 단어가 메타포를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의 말씀. 신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의 제한을 돌파한다는 개념이에요. 언어의 제한성과 언어의 돌파성, 이중적 관점을 이해하셔야 하나님 말씀의 무한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 빠릅니다.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무엇을 믿는가 하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보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일반적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환난과 핍박. 살다 보면 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과 핍박의 세계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난과 핍박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형성은 말씀으로 인한 거야. 이게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의 세계냐, 성장한 믿음의 세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을 때 발생하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내어야 믿음화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통과해낼 때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잠시 견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화된다는 것은 잠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환난과 믿음의 인내란 단어가 나오는데,
참는다, 견딘다. 참는다, 견딘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3장 4절에 있어요. 환난을 주려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게 아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인내란다는 것은 최후까지, 여기서 최후까지라는 게 중요해요. 최후까지. 최후까지 남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런 세계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죠. 많은 사람이 관념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관념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성경이 있지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기쁘다. 여기 기쁨으로 받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 말씀의 형성은 기쁨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야, 구원이 이런 거야? 영생이 이런 거야? 부활이 이런 거야?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냥 일시적인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발생하는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투쟁, 여기 투쟁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관념적 믿음 대 투쟁적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관념적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과 말씀의 해석이라는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믿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의 해석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단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요, 말씀과 말씀의 해석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말씀의 해석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의 해석을 믿는 거예요. 이단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성이 갖는 그 특성은 뭐냐면 말씀의 해석화가 차별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하고 차별화를 일으켜. 최고적 말씀으로. 그래야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 그래가지고요. 믿음이라는 건 첫째, 말씀과 말씀의 해석부터 믿음화가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 관념적 믿음의 세계예요. 이 관념적 믿음의 세계가 실체적 믿음의 세계로 가려면 투쟁적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이고 고난이 환난과 이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로마서 6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5절 말씀에 거기에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성화적 측면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는요, 믿음을 요하는 거예요. 여긴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몇 시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자, 매기 하려다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정의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미 이루신 말씀의 세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화하려고 그러면 이게 실체화라는 과정을 나가려면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계속 이게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한 구절만 간단히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또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건 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여러분 눈으로 보신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 눈으로 봤습니까? 본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서 멸한다는 단어가 해석이 엄청 다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떤 단체는 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어떤 스토트라는 학자는 무력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실직과 무력화라는 스토트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해석이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몸이 멸했다. 죄의 몸이 멸하는 거지 여러분 봤습니까? 다 관념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거예요. 실직했다는 거지.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통해서 죄의 몸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말을 좀 여러분 자세하게 말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론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함을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용서하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고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성화의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 정통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몸의 사역을 순종치 않는단 말에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게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끝까지 견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체를 죽이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 여러분.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끝까지 믿음함으로 보이는 세계, 나타나는 세계로서 증명화하는 세계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념적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해석을 믿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말씀의 해석이 최고도로 해석됐다고 해서 관념적 믿음 속에 있어. 근데 관념적 믿음은 정신세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지식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천 생활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생활화. 이 실천성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천성.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 실천성.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는 실천성이라는 거예요.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실체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성주의의 어둠하는, 소위 자기가 영성주의의 어둠하는 뭐냐면은, 이게 실천은 안 나타나고 판별만 늘어나. 판별. 사람을 판단하는 영만 엄청 세져요. 그리고 실천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비판하는 눈만 나오도 커져. 실천이 안 나타나. 그러한 비판하는 눈만 나타나고 실천이 안 나타나는 걸 꼬집은 저신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실체의 이야기, 경험의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경험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야고보서 좀, 이거 오늘 여기 할 게 많은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을 받은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야고보서는 생명의 연료관을 열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죄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는 달리 말하는 거예요. 참는 자, 그 자에게 뭐가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서 둘 다를 다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능력의 역사는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주어졌지만 생명의 능력의 역사는 어느 사람에게 임하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참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서의 암호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암호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정말 큰 대단한 오산입니다. 성경은 열려진 책이지만 감춰진 책이에요. 이중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암호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암호와 같다는 것을 인식한 자들은요, 정말 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암호라는 단어가 뭐야? 알 것 같지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성,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들어가 보세요. 알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
그런 오랜 세월 속의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어야 진정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딸랑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역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그냥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4, 50년이 필요해요. 제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4, 50년의 사역, 눈물이 나는데 4, 50년이 그 60세 정도 되어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60세를 넘어서 70, 80이 되어요. 그때 진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날 이제 50대잖아요. 50대에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0대는 뭘 몰라요. 부록이라고 말했지만, 지천명이잖아요, 50대가. 근데 잘 몰라. 50대에 좀 눈이 뜨는 것 같아요, 제가. 50대 이제 지나면서 60을 바라볼 때 뭔가가 인식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식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인식화를 통한 실체와 이 세계. 제가 참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데, 자, 말을 줄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참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의 세계는 죄와 사망을 통한 성령의 생명의 법의 능력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실체화하는 세계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이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왜? 관념적 지식 속에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관념화가 된 거야. 실체화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런 세계를 제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관념으로부터의 환상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환상이라고 이게 프로이드인가 니체적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니체는 종교 마약으로 관점을 봤잖아요. 이게 종교란 건 환상성이 존재해요. 근데 환상성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와요, 여러분. 긍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환상을 쫓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최고의 환상성, 실체, 그건 반드시 실체, 미래의 실체화를 이루는 환상성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쫓아야 되는데 종교가 거기에 사이에 싹 들어가지고 거짓 유사 환상화를 만드는 거야. 이런 세계를 제가 낱낱이 제가 이제 서서히 공개하겠습니다. 정연호 목사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유사라는 단어를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엄청 또 뛰어들어왔는데 나중에 그냥 유사화가 일어났네. 그 세계를 한순간에 생활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저는 그 세계가 제 안쪽에 체계화되어 있어요. 내재화되어 있다고. 너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투쟁을 모르는 관념적 믿음과 투쟁의 믿음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투쟁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싸움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또 다 마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 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산출하느냐? 싸움을 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싸움, 더 본질적으로 사단과의 본격적인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영훈 목사는 이 본격적인 투쟁이 뭔가를 서서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막 결론을 내고 다 하려고 해도 다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관념적 믿음의 형성. 그게 또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전제가 되면 투쟁적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 믿음은 투쟁적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투쟁적 믿음이라는 것은 싸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견디는 거예요. 믿음하는 세계, 순종의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려운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 나가는 실체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인식이 틀려요. 정도가 틀리고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심오한 세계에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실체적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 존재로 미래의 존재가 된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성을, 죄를 이기는 것은 전 단계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몸을 얘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죄를 이기는 거는 쉽지만 사망을 이기는 건, 이게 죄를 이기는 문제는 일종의 단회적 사건일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참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되는데, 사망을 이기는 문제는 평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절제, 통제, 왕노릇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실체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실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이고 유익한 미래적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